1절 우리 봉독하고 난 다음에 생명사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속회에 찬양을 받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심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속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가는 속장님과 속도원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속회에서 특송을 한다고 했는데 다 속도원들은 소리가 안 들리고 혼자서, 속장님 혼자서 특송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웃었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여러분 다 아시죠? 삼손? 히어로에 나오는 삼손은 다 아시는데 삼손은 참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몇 번 설교를 해봤고, 그리고 잘 아는 내용이라 뭐 새로운 것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입니다. 그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고요.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뒤편에는 미가의 집 제사장 이 얘기가 나오고 내전이 일어나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지파가 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쑥대밭이 되는 이야기가 이후에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12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12번째 사사의 삼손을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 사사의 12명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종합판이 삼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손을 보면 사사의 모든 모습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를부터 시작해서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에서 이제 꺾입니다. 쭉 올라가다 기드온에서부터 스스로 왕이 되면서 또 이 내리막길을 걷는 시간들을 이제 기드온 이후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후에 돌라, 야일, 입산, 입다, 엘론, 그리고 오늘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걷는 모습이 삼손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전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손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삼손은 그냥 히어로가 아니라 내가 삼손일 수 있겠구나, 삼손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간다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좋은 그 기도에 관한 문장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삼손을 쭉 꿰뚫는 마노아라고 하는 그 부부가 기도 가운데 삼손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마노아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처음부터 본투 나실인으로 삼았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입다의 무난동녀 딸이 승리 가운데 가장 먼저 집 밖으로 나오죠.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입다의 딸은 이후에 그렇게 됐지만 삼손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콕 집어가지고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12명의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를 불렀겠어요?
하나님께서 불렀던 사람들이 사사이고 삼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마노아의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이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나시린의 요구하는 의무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블레셋의 마지막 두 눈이 뽑히기 전까지 누가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이게 삼손의 인생을 쭉 꿰뚫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꿰뚫는 그런 두 개의 문장입니다.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시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머리를 깎지 말고, 세 번째는 시체가 가운데 가까이 하지 마라. 제가 한번 사사기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정한 것과 그리고 정한 것이 부딪히면 부정해집니까? 순결해집니까? 부정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부정해졌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순결해졌고 치유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가까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후자겠죠. 그렇죠? 후자입니다. 구약에서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삼손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남자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 세 여자의 치마폭에 놀아나다가 마지막에 아웃된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이거 3이에요. 3. 1손, 2손, 3손. 이건 저희 얘기이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마세요. 그냥 갖다 붙인 거니까. 3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처음엔 딥나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블레셋 여인. 그 여인을 딱 보고 부모님에게 저 여자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 구절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자, 사사기를 꿰뚫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네 소견대로 옳게 행한다. 내 소견이 옳다. 하나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그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선택은 내가 옳아서 하는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나시린에게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녀가 옳고 좋아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녀가 옳고 좋아 보입니다. 이건 여자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볼 때 이건 옳아, 좋아, 오케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늘 이게 부딪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사람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편할 것 같은데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가 가장 행복한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내 눈에 저 여자가 좋습니다 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가 야, 네가 사람이 없어서 왜 이방 여자 그 여자와 함께 살아가느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 후손이 누굽니까? 네피림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사와 세상의 사람이 결혼해서 거인족이 됐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결혼하게 됐을 때 그들의 삶 속의 결과가 무엇이냐? 네피림. 네피리는 용맹한 용사예요. 용사는 뭡니까?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 가운데 삼손이 선택한 것마다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은 민족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싸움이에요.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과가 늘 분열과 다툼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자가 좋아서 갑니다. 가는데 부모님하고 함께 가는데 사자가 덮쳤어요. 사자를 찢어 죽여요. 여러분,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호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까? 지키고 보호하심입니까?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우연은 없어요. 사사 이야기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진화의 핵심은 우연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우연히 만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예배에 오셨나요? 우연히 이 예배에 왔는데 삼손의 설교를 듣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자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사자의 꿀이 이제 있죠? 그 꿀을 집어 먹어요. 눈이 뜨이죠.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결혼을 하러 갑니다. 삼손이 결혼을 하러 가는데 수수께끼를 해요.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꿀을 떠먹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이게 사자를 죽여서 꿀을 먹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선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맞추려고 하는데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협박해가지고 그 답을 알아냅니다. 삼손이 그 답을 맞춘 걸 열받은 거예요. 자기가 가르쳐 줘놓고 열받아가지고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질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줘요. 그리고 열받아서 그리고 집에 가버립니다. 결혼식이 어떻게 됐어요? 파토가 났죠. 아무리 블레셋이라도 딸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이 삼손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 때려 죽일 놈입니까? 결혼식 와가지고 퀴즈 지가 답 가르쳐 놓고 맞추니까 열받아가지고 딴 지방 가서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갖다 훔쳐와가 옷을 줘요. 그리고 열받아서 집에 갔어요. 얼마 후에 다시 갔더니 그 아버지가 딸이 얼마나 안 됐든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삼손의 잘못입니까? 블레셋 그 이방인의 딸을 가진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삼손의 잘못이죠.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개차반이 사사다라는 거예요. 사사. 여러분들이 인생을 선택할 때 좋은 대로 선택하죠.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선택하잖아요. 어제 그 예능을 잠깐 봤는데 어떤 사람이 국제 결혼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대시를 했는데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정말 눈이 띵한 거죠. 일본에 가가지고 3일을 갔는데 일주일 있다가 귀국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는데 여자가 주폭이 있더라고요. 주폭. 이걸 때렸는데 어금니가 나갔다는 거예요. 돌렸는데 대단한 여자에다가 대단한 남자인 거예요. 근데 서로 이게 아주 맞으니까 남자가 열이 받아가지고 때릴 정도가 되니까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부인. 목을 조르고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때는 막 서로 칼을 들고 이렇게. 이게 지금 원하는 대로 내 욕망 가운데 선택한 삼손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 대 맞아가지고 이 어금니가 나간 거에다가 목을 조르고 칼을 끄집어내는 것과 삼손의 이야기가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결과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시집을 갔다는 말이 열이 받아가지고 여울을 잡아가지고 여울에다 꼬리에다 불을 질려가지고 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열받는 거죠. 자,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삼손이 나선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것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금쪽이 삼손. 여기 금쪽이들 많이 있잖아요. 웃고 있지만 집에 가면 정말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삼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여자하고 이제 썸씽이 끝났어요. 두 번째는 가사에 사는 기생의 기생. 블레셋이 열이 받아가 죽이려고 그랬더니 문짝을 뽑아가지고 헤브론 사이에다 꽂아버렸다는 게 바로 이 삼손이에요. 여기에 민족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 번째 여자가 나옵니다. 드릴라. 집에 드릴라. 이 드릴라 때문에 완전히 삼손의 인생이 쪽박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나시린 봅시다. 사자를 찢어서 죽였어요. 죽은 시체 가운데 나시린은 시체를 손을 대야 됩니까? 안 대야 됩니까? 삼손의 용망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쉽게 어기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안중에 생각하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이죠. 그리고 결혼식에 갔을 때 술을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마셨죠. 마지막 남은 건 뭡니까?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입니다. 자,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갑니다. 가는데 이 여자에게 가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죠. 은 1100세겔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자, 수수께끼가 뭐냐면, 수수께끼가 아니라 퀴즈가 아니라 삼손이 도대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걸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삼손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마르지 않는 세 줄 7가닥을 묶으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묶었는데 으라차차해서 이겨버려요.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밧줄로 결박하면 묶일 것이다. 으라차차 해가지고 밧줄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머리털을 배틀에 시실로 짜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뭐죠?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온다라고 하는 걸 드릴라한테 얘기하죠. 잘 때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때 구절이 16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나시린이 정말로 지켜야 될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어긴 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잘리죠. 그러면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 하나님이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삼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요 말로 상처를 주죠. 그럼 100% 누군가에게 내가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내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내가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자, 삼손이 눈이 뽑혔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태양이에요. 한 줄기 빛입니다. 밝은 눈을 가진 그 삼손이 눈이 뽑혔으니까 어디에 살아가죠? 암흑에 살아갑니다. 그럼 그 암흑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태양처럼 밝았던 사람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죽였죠. 그리고 삼손은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자신을 칭찬하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절대 삼손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눈이 뽑힌 삼손은 블레셋의 나귀가 됩니다.
나귀가 돼서 그 사람의 곡식을 빻는 거죠. 그리고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의 1년 농사를 망쳤어요. 근데 지금 그는 블레셋의 나귀가 돼서 곡식을 빻는 1년 농사를 지은 그 곡식을 빻는 일을 삼손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한 나실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는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에서 뭘 하죠? 하나님의 사사가 아닌 다곤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뭘 깨달았을까요? 저는 이 결과를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진짜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부여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기가 한 일들을 보게 될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죄 앞에서 어찌할 수 없으니 내가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암흑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죽이던 삶이 나귀가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빻는 그런 나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사가 아니라 이 블레셋 신 다곤의 신전에서 놀이객감으로 살아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애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만화의 기도였겠죠.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모의 기도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그가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1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번만 나를. 삼손의 기도가 대단한 건가요? 여러분, 삼손의 기도가 대단한 건가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내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더 이상 끝난 거예요. 머리털이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소망이 자라나고 있다. 근데 그 소망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소위 잘 나가다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암흑처럼 변해가지? 내가 내 스스로 누군가를 부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누군가 나를 부리는 삶으로, 강제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가 드렸던 기도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해서 기둥을 부러뜨리면서
그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그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 죽였던 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삼손의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힘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나마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그 강원도에서 그 목회를 할 때 사북감리교회에서 저희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참 사랑하는 선배님이었어요. 참 사랑하는 선배님이었는데, 그분이 오면은 제가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피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다 군대, 우리는 2등병이고 그분은 중위. 근데 그분이 저한테 금요 집회 때 설교를 좀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뭐라 그랬냐면, 욥기 말씀 아시죠? 욥기의 말씀에 보면 1장 그 21절에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때가 제가 31살 때, 34살 때였는데, 4살인가? 그때 제가 이렇게 힘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겁니다,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31살짜리가 뭘 그렇게 안다고. 31살이 인생이 뭐를 그렇게 안다고, 뭐 네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야,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땐 좀 진실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의 삶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시간이 더 가면서는 정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내 것이 없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받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주신 것을 주신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용맹함과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힘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거두어 가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절함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부어 주신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살 만큼만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거두어 가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이, 내 코의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나의 옳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거두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실패처럼 지금 내 삶이 그런 공경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